오늘 10월 10일인데요. 오늘이 어떤 날이에요? 아무리 생각해도 뭐 별날 아닌데 그럴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북한을 품고 기도하는 사람들인데 알아야 됩니다. 노동당 창건일이에요. 저는 뭐 북쪽 관계된 일에는 기념일, 주년 이런 말 안 쓰는데 노동당 창건일이에요. 북한은 당 중심의 나라입니다. 당 국가라고 그래요. 당이 중심에 있어요. 그래서 이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 날이에요. 그래서 그거 알아야 됩니다. 제가 사과를 해야 될 일이 하나 있는데 여기 원고를 보면 8째 줄에 노동당 창건기념일에 여러 행사를 했습니다. 그렇게 썼어요. 이 원고를 월요일 날 써서 보냈거든요. 당연히 행사 많이 할 줄 알고서 이렇게 써서 보냈더니 지금 뉴스를 검색해 보니까 이상하게 북한이 올해는 차분하게 보냈다 그렇게 나오더라고요. 본의 아니게 거짓말했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. 우리 뭐 열병식도 안 하고 기념식, 그 기념식을 북한에선 보고 대회라고 그래요. 그것도 안 하고 조용하게 차분하게 보냈다. 이게 짐작에 내년에 크게 하려는 게 아닌가. 이 북한은 5년 되는 것도 10년도 기념하고요. 5년도 크게 기념해요. 그걸 갖다가 우리말로는 꺾어지는 해라고 그러고 한자로는 정주년이라고 그래서 크게 기념하는데 내년에 크게 기념하려고 그러는 게 아닌가. 제가 북한은 당 중심의 나라라고 그랬죠. 그 북한 헌법에는 종교의 자유가 보장돼 있습니다. 그 몇 조에 어떻게 돼 있다 그런 건 원고에 써놨으니까 그거 보세요. 그런데 그 노동당 그 헌법 위에 노동당 규약이 있어요. 이게 더 권위가 있어요. 노동당 규약에는 그런 얘기가 없습니다. 오히려 이 종교를 조금 압박하는 그런 문장이 들어가 있어요. 유교 봉건주의 배격하고 무슨 전근대적인 사고방식 뭐 이런 배격하고 뭐 그런 게 들어가 있어서 조금 종교를 위협하는 뭐 그런 분위기를 풍기고 있습니다. 뭐 중국 헌법, 북한 헌법에 종교의 자유가 들어가는 이는 있지만은 그건 명목상의 그 일뿐이죠. 그래서 제가 북한의 그 종교에 대해서 얘기할 때 말을 하나 만들었는데 명자실탄이란 말, 명목상으로는 자유지만 실제로는 탄압이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좋아하면서 그 말이 좀 퍼져나가고 이렇게 나가더라고요. 여러분 오늘 그 노동당 창건일 맞아가지고요, 북한이 어떤 나라인가 그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. 어떤 나라인가, 뭐 가난도 있고 독재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. 뭐 제가 그걸 일일이 이제 다 얘기하지 않겠는데 북한이 어떤 나라인가 생각해 보면 무엇보다 신앙의 자유가 없고 아주 영적인 기갈, 암흑,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. 거기 제가 사진을 하나 넣어놨습니다. 당이 결심하면 우리는 한다. 이 북한의 표 가운데 하나입니다. 이게 어딘지 모르겠는데 아마 어느 그저 북중 접경 지역에서 국경 지역에서 이렇게 북한 쪽을 보면서 찍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도시에 가도 이런 탑들 많이 볼 수 있고 이 간판 고르는 거 많이 볼 수 있고 플랜카드도 많이 볼 수 있고 좀 조선 노동당이 좀 바른 결심을 했으면 좋겠습니다. 그다음에 여러분 지금 나라 형편이 참 뭐 많이 어렵죠. 경제 그렇죠. 올해는 뭐 태풍도 이 유난히 여러 번 오더라고요. 뭐 이제 지금 하기비스는 이제 우리나라 직접 이렇게 지나가지는 않는 것 같은데 그다음에 또 그 무서운 아프리카 돼지열병. 근데 제일 무서운 거 뭔 줄 아세요? 국론이 정확하게 양분됐습니다. 전에는 태극기와 촛불 그러더니 요즘은 서초동과 광화문. 어떻게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. 자꾸 조선조 때 일이 생각납니다. 동인 서인 갈라져서 싸우다가 뭐 만났어요? 임진왜란. 그 임진왜란 때 선조 임금이 저 국경 끝 의주까지 피난 가가지고 어느 정자에서 그 시를 하나 지은 게 있어요. 관산의 달 아래 통곡하며 압록강 바람에 상심하는도다. 마음이 상하는도다. 그 다음 신하들아 이 다음에도 그 동이야 서이야 할 것인가. 그러면서 그 선조 임금이 엉엉 통곡을 했대요. 그 정자 이름이 통군정입니다.
군사를 통솔하는 그 정자 그 저 국경 지대이기 때문에 그거 이렇게 북중 접경 그 여행할 때 이 저 단동에서 이렇게 그 바라볼 수 있죠. 그래서 이제 근데 거기서 엉엉 통곡을 했기 때문에 그 정자 별명이 더 유명해졌어요. 통곡정. 그 생각이 자꾸 이렇게 나더라고요. 그래서 우리가 참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. 여러분이 서초동은 뭐 옛날엔 뭐 서리풀이 유명해가지고 서초동이 됐다고 그래요. 그 다음에는 1990년대 이후에는 대법원이 원래는 정동에 있었습니다. 근데 이제 이리로 오고 뭐 검찰도 오고 따라서 변호사 사무실도 오고 법조타운 서초동 그러면은 법조타운 그렇게 유명했는데 요즘은 뭘로 유명해졌습니까? 뭐 어느 한쪽을 지지하는 대목이 한쪽에서 광화문에 100만 모였다, 오늘 우리 200만 모였다, 광화문에 300만 모였다, 또 우리 얼마 모였다, 어제는 광화문에 1000만 모였다.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습니다. 여러분 서초동이 그런 그 대모로 유명해져야 되겠습니까? 아닙니다. 기도로 유명해져야 됩니다. 기도로 유명해져야 됩니다. 여기 주빌리가 모이고 있는데 지금 여기 뭐 이렇게 한 100여 명 모였는데 뭐 이거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나? 여러분이 100여 명이 답니까? 아닙니다. 국내 14개 지역 그 지역 모임 센터죠 이거. 또 해외에도 그보다 더 많이 모이고 있죠. 종교개혁 때 제네바라는 조그만 도시에 칼빈이 있었어요.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그 종교계에 대해서 배우고 가서 자기 있는 곳에서 실천하고 그래서 그 제네바를 종교개혁의 묘판이라고 부릅니다. 서초동이요. 기도로 정말 그 나라를 위한 그 기도로 통일을 위한 기도로 저 주빌리 통일 구국 기도회 그럴 때 저는 지금까지는 주빌리 통일의 악센트가 갔는데 요즘은 이상하게 구국 거기에 악센트가 가더라고요. 간절하게 기도해야 되겠습니다. 여러분 라이프치히 원래 뭘로 유명한 도시인 줄 아세요? 바하로 유명한 도시입니다. 바하가 그 라이프치히 교회의 그 음악 감독이었거든요. 그래서 그 광장에 뭐 바하 기념하는 조형물도 많이 있고 그러는데 지금은 라이프치히 그럼 뭘로 유명해요? 니콜라이 교회의 기도. 그 기도가 그 독일을 통일시켰다. 다음 달 9일이 베를린 장벽 무너진 지 30년 됐는데 그 지금은 그 아주 뭐 세계적인 음악가지만 라이프치히 그럼 그보다도 저 니콜라이 교회 기도를 생각하잖아요. 서초동이 그렇게 돼야 되겠어요. 옛날에요 평창동 그러면 지금은 부자들이 많이 모여 사는 마을로 유명하지만은 옛날에 뭘로 유명한 줄 아세요? 평창동 골짜기 올라가면서 그 기도원들 많았습니다. 구국 기도원들 많았어요. 그리고 또 뭐 그때 그 기도원 그 실내로 들어가지 않고요 골짜기마다 그냥 밤을 새면서 기도했어요. 그때는 뭐 기도 시작하면 통행 금지가 있어서 내려올 수도 없었어요. 그래서 하는 말이 그 기도가 70년대 80년대 우리나라 위기에서 막아주고 그때 그 번영을 이뤘다고 그 영적인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. 이 주빌리가 서초동에서 모이고 있는데 서초동이 그런 그 이름을 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 정말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. 거기에 그저 캄캄한 밤 사나운 김알람 박사가 작사한 그저 찬송가 가사 적어놨는데 그런 마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하는 오늘 저녁 되기를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